할렐루야. 지난주에 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핵심 우리가 깨달았어요. 헤이븐 여인이 산구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 그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 이적에 대해서, 그것이 붉은 용이 나타나고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지를 끌어다 땅에 던지는 거, 이것의 비밀을, 또 하늘의 이적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고 아주 그 신령한 속에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나 여러분이 연구해서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제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늘의 붉은 용의 그 꼬리로 그 속이고 타락시키는 역사가 오늘 종말에 있음을 그 큰 이적으로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성령 의지에서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크게 유익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감동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먼저 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다 이랬잖아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난 것은 먼저 큰 이적이 나타난 후의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 큰 그 이적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헤이븐 여인이 출산을 위해서 산구를 치며 심히 아파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헤이븐 여인은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헤이븐 여인이 사내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가 사내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뭔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잘 깨달았죠. 헤이븐 여인은 금초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헤이븐 여인이 뭐라고요? 금초대 교회입니다. 금초대 교회가 헤이븐 여인이에요. 이 담임 목사가 헤이븐 여인이 아니고 뭐 부목사나 권사나 집사가 헤이븐 여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금초대 교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어도 또 잊어먹고 딴소리하고 뭐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혼돈되잖아요. 근데 혼돈되지 말아야 돼요. 헤이븐 여인이 뭐라고요? 금초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하는 7 금초대 교회가 헤이븐 여인입니다. 이게 딱 떨어져야 돼요. 헤이븐 여인은 뭐예요? 계시록의 2장 3절에 7 금초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 시대에는 없는 거예요. 헤이븐 여인 금초대 교회가. 이거는 종말에 주의 재림의 직전에 있게 되어지는, 주님이 세우시는 게 금초대 교회예요. 그리고 금초대 교회가 이제 헤이븐 여인이 낳는 사내아이는 즉 금초대 교회가 배출하는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들이 이제 환난 중에 믿음을 이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은혜 시대는 다 이겨요. 왜? 악한 자가 꼼짝 못 하거든요. 성령이 주도하니까. 근데 환난 날은 그 마귀와 악한 영이, 악한 자가 어둠의 권세로 주관하거든요. 주도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시대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은혜 시대가 아닌 그 어둠의 권세 때, 어둠을 꽉 찬 때,
온 무저경에서는 모든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전부 이 세상 꽉 차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자를 거의 믿음으로 이기질 못해요. 일반 교회들 전부 다 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그들을 이제 배출시키는 것이 종말에 세워지는 헤이븐 여인, 즉 금축대 교회다 이겁니다. 똑바로 아십시오. 똑바로 분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쉽지 않고 많이 산고를 치르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아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냐?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뭐냐면 교인들이죠, 그죠? 이 교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인도자, 목자를 세워서 이끌어 주죠? 근데 이 목자로 말하는 것을 절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 돌 같은 고집이 우선하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 우선하는 거죠. 자기 이미 있는 사상이. 하나님 말씀이 먹히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인도하는 참된 인도자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이 우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게 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 사상은 거짓된 거거든. 전부 그것은 마귀에 속한 거거든요. 귀신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불러준 그들에 대해서 큰 연단을 시킵니다. 엄청난 역경을 줘서 자기 자신에게나 자기에게 속한 환경이나 여튼 자기 하는 일이나 이게 전부 다 박살내게 하는 거죠. 전부 다 산산이 부서지게 하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깨지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새로 출발하는 거죠. 그 돌 같은 고집을 없애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사상을 의지하고 혼잣물 찌꺼기를 전부 다 이제 부서지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그 환난을 이기는 자로 세우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헤이븐 여인의 출산 기회에서 산고를 치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것을 아직도 확실히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이제 오늘 본문이 12장 3절이잖아요. 계시록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이적은 먼저 크나큰 이적을 알아야만 또 다른 이적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이제 여러분이 흐리멍텅하게 아는 것을 확실히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하여 먼저 하늘의 크나큰 이적이 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소련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영어로 하는 게 아니고 스페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말로 했죠. 알아듣겠죠? 저 뒤에 정유진 알아듣겠어요? 예, 중1인데 세례문답에 똑 떨어지게 아주 모범적으로 답을 했어요. 놀랬어요. 정유진 양의 아주 성경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읽어가지고 단시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까지 읽었대요. 중1인데 주일학교 졸업 맡은 지 엊그제인데. 할렐루야. 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지, 이 교회가. 지금 정유정의 헤이븐 여자와 그 산고를 치르고 아이를 낳는 걸 지금 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지, 깨달으셔야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딴 데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이 딴소리 할 때에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고, 정답을 정확히 딱 가지고 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늘의 크나큰 이적이 이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나큰 이적이 뭔지를 일단 여러분이 깨달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사님께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그럼 주사님께 안수 집사면 엄청나게 큰 걸 하는데 말한 거 보니까 그냥 뭐 하나도 뭐 그 깜통이더라. 그러면 하나님 망신, 주사님 교회 망신, 담임 목사 망신, 자기 망신, 자기 가족 망신, 자기 가문 망신, 모두 망신이죠. 안수 집사가 됐는데 주사님 그 권사인데 헤이븐 여인에 대해서 똑떨어지게 얘기를 못하더라.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 그거죠. 똑떨어지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확실히 깨달았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용의 다른 이적을 오늘 본문 12장 3절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붉은 용이 나타나는 게 다른 이적이에요. 근데 붉은 색깔로 파란색, 하얀색이 아니라 붉은 색깔로 용이 나타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졸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오. 붉은 용은 붉은 색깔을 가진 용이 아니에요. 그런 용이 없어 이 세상에. 실제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용이라는 게 없어요. 뱀은 있어서, 예? 구렁이는 있어도 용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상징적인 거죠. 실제가 아니고 실존하는 게 아니고, 예? 용은 붉은색 용이 실제 붉은 색깔을 가진 존재인 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의 상징을 말해요. 뭘 상징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붉은 용은 사탄이고 마귀다. 같은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고 마귀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것이 마귀고. 그래서 여튼 사탄 마귀 같은 말인데 그것이 붉은 용이다 이거예요. 그 마귀는 실존하죠.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나님의 원수로 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실존하는 자예요. 그것이 붉은 용이다 이겁니다. 붉은 용의 용이요 마귀요? 마귀를 가리킨다 이겁니다. 예? 먼저 확실히 그걸 아시고. 그래서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붉은 용은 이제 그 하늘의 다른 이적이 붉은 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 헤이븐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냥 털컥 삼켜버리려고 헤이븐 여인 앞에 딱 서 있죠. 예? 이것이 이적이다 이겁니다. 헤이븐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집어삼켜 먹으려고 딱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게 이적이다 이거예요. 왜 이적일까 궁금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의 별 3분지를 용의 붉은 용의 꼬리로다가 끌어모아서 땅으로 던진다. 이게 이적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을 계속 밤낮 참수하며 고소하는 자다 이겁니다. 이게 마귀의 붉은 용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종말에 이 붉은 용의 꼬리가 이제 또 붉은 용이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서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마귀가 이 종말에 즉 주의 재림이 이제 있기 전에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에 은혜 시대 끝날에 이 붉은 용인 마귀가 하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 은혜 시대가 끝난 후에 계속되고 있는 거죠. 종말에 나타나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그 마귀의 역사는 환난 중에 계속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이제 통칭해서 하늘의 하늘의 다른 이적이다 이거예요. 우선 말뜻을 아셔야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마귀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신학 박사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나 그 장로들이 마귀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친다. 바람과 파도가 지멋대로 막 친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어갈 때에 제자들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권세로서 잠잠케 해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와 신학 박사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아주 대부분인데, 이거는 이것은 피조물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 만든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피조물은 그 만드신 조물주의 뜻대로 쓰여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지멋대로 일어날 택이 없어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살짝 말했었죠. 명령했단 말이에요. 명령할 때 안 보이지? 안 보여요. 영적으로. 멜기세덱은 보입니까? 그 성령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그게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마귀가, 붉은 용이 제멋대로 막 역사합니다. 약한 짓을 하고 막, 이제 그 마귀는 그러니까 이 막 속이고, 배도 타락시키고, 그리고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게 마귀라는 말이에요. 예? 이 악한 일을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합니까?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허락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권세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마귀가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무엇을 허용했나 마귀에게? 이게 그 하늘의 다른 이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그 마귀의 붉은 용에게 허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여지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야 되죠.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우리가 마귀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면 참 그게 우스꽝스럽죠. 우리 참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마귀도 결국 하나님이 허용해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데에 결국 쓰여진다 이겁니다. 잘 깨달아지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하늘의 다른 이적은 붉은 용 통해서 이루는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지. 어려운 일이죠. 이제 붉은 용의 모습이 나오죠. 붉은 용의 모습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7머리를 쓰고 있고, 거기 머리에 7머리가 있고, 그 7머리에 7왕관 있죠. 그 붉은 용 마귀가 정체가 어떻습니까? 모습이 7머리가 있고 7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7머리에 머리마다 왕관을 썼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왜 중요하냐면 7머리로 왕관을 썼다는 것은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다 이거예요. 즉 세상의 큰 나라 7머리 7제국이죠. 큰 나라들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다 이거예요. 마귀가. 예? 그러니까 그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딱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데에 그 큰 나라를 7의 큰 나라들, 조그만 잔잔한 나라도 있죠. 다 마귀에 속한 거야. 세상에 큰 나라 작은 나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큰 나라들을 7으로 해서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바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그 큰 나라들이 성경에 쭉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아서 그런데 눈을 세계적으로 돌리면 세계 역사를 알 수가 있잖아요. 벌써 한국과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유럽에서 살면 벌써 어릴 때부터 2개국어, 3개국어를 아주 기본적으로 합니다. 아주 의무적으로. 근데 한국은 한국말만 하잖아요. 그죠? 학교나 들어가서 제2국어 택해서 학교에서 좀 배우고 말지. 그죠? 그러니까 벌써 뒤떨어지는 거죠. 세계사를 그들을 중심으로 세계사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세계사가 정통하니까 성경을 조잘조잘 그냥 금방 깨닫죠. 한국은 세계사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세계의 역사를 일부러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서 시험 봐도 점수가 50점 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깨닫고 예수 잘 믿고 성경을 알면 세계사가 확 열리고 이미 과거 이루어진 세계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사가 확 열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확 열립니다. 그것이 우선 일곱 머리예요. 붉은 용이 일곱 머리다 이겁니다. 이 세계 역사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괴롭혔던 대제국이 제일 먼저 어디예요? 애굽 제국이잖아요. 애굽 제국이죠. 모세가 일어나서 출애굽하는 역사도 나오잖아요. 애굽 제국부터 첫머리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거지. 애굽 제국의 실제 다스리는 영적 존재는 뭐요? 마귀라는 말이 세상인 거. 그리고 애굽 제국에서 뒤에 이어서 나온 또 마귀가 다스리는 대제국이 뭐예요? 아수르죠. 아수르 제국이죠. 근데 아수르 제국 다음에 또 제국이 뭐죠?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 다 좀 들어서 알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들어선 게 어느 나라요? 메데파시아라는 나라죠. 그리고 헬란 제국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뒤에 나오는 나라가 앞에 제국을 먹어버리고 세워지고 계속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이것을 쓸 당시는 로마 제국 상태에 있었어요. 그죠? 그것이 여섯 머리예요. 붉은 용인 마귀가 여섯 번의 큰 세상의 대제국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제 여러 가지 못된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 이후에 되어질 것은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로마 황제에서 장군을 보내가서 싹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예?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에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시키는 일이 2000년 동안 계속됐어요. 이방인의 구원했대죠. 그러다가 2000년 다 거의 다 찰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머리가 이제 생겨날 것이 지금 예언됐고 우리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없지만 일곱 번째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제국입니다. 이 마귀의 화신, 마귀가 몸을 입은 것 같이 직접 아주 마귀가 똑같이 행동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은 요한계시록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영은 들어도 그냥 지식이고 자기에게 별로 크게 효과적인 역사가 없죠.
여하튼 그것은 여러분 자유고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 의지에서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여기서 다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번째가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마귀가 이제 통치할 것인데 그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건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7머리 10뿔 짐승의 적그리스도를 이제 계시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가 7머리와 이 그 적그리스도가 7머리와 그것이 7번째 제국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똑같이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10뿔이라는 게 틀려요. 그 계시록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는 10뿔이라는 것이 뭐 배등래 성도님은 뭐 너무 좀 지루하시겠죠, 이죠? 그래도 잘 들으시면 이제 그 아주 양약같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 정유진 양 지루해요? 들을만 해요? 예. 정유진 양 중일, 정유진 양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들을만 하대잖아요. 예. 중일 학생이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신학박사도 못 듣고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일생 동안 성경을 몇만 독 한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일 정유진 양이 지금 들을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10뿔, 7머리 10뿔이 적그리스도로 계시록 13장 1절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10뿔이라는 것은 10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종말에 있는 나라들 중에 10나라가 딱 합쳐서 통합이 돼서 그 권세를 전부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주는 거죠. 그가 적그리스도로 이제 그 힘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전 세계를 2차적으로 다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7머리의 붉은 용의 7번째 머리죠. 7번째 머리의 왕관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워서 적그리스도를 통치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전 세계의 생사여탈꾼으로 적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살리고 안 들으면 좀 다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죽이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짓 선지자의 홀리는 말을 들어서 그 말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 타락시키는 걸 일을 하는 게 붉은 용의 7번째 머리가 하는 이적입니다. 그게 이적이에요. 알겠죠? 예. 그 참 신기하죠. 이만이라는 신천지의 사이비 그 교주는 초등학교 간신 졸업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명석이라는 그 떠들썩한 JMS 있잖아요. 성폭행하고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초등학교 중퇴했대요. 근데 뭐 서울대 이대 그 연구대 뭐 이대 숙대 사람들이 다 그냥 정명석이 밑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그냥 교주님 뭐 따르고 있거든요. 이만희한테 전부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거기 밑에 조아리고 들어가서 영으로 팔아먹는 그런 그 대학 나온 사람들 뭐 어디 외국 갔다 온 사람들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뭐 엄청나게 많죠. 예? 그 참 신기하잖아요. 초등학교도 졸업도 못한 사람 앞에.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고. 적그리스도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에게 조아리고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 팔아먹고 예수 배반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적이다 그래요. 무슨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붉은 용의 꼬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꼬리가. 그 4절이요. 3절에는
용 한 마리인데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머리들은 7왕관이 있다 그랬죠. 예, 그 10뿔은 아까 적그리스도의 7머리 10뿔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10뿔. 예? 용의 붉은 용의 7번째 머리가 그 10뿔에 해당되는 거다 그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절이죠. 이제 3절을 깨달았죠? 4절 다시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런데 그의 꼬리를 하늘의 별 3분지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의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랬죠. 이 붉은 용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지를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그랬죠. 이것을 이 참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목사님들, 신학 박사들, 이 교회 지도자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설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99.9%가 하늘의 별 3분의 1이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마귀와 함께 타락을 해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그 전에 그렇게 알고 믿었겠죠. 그렇게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와 그 신학 박사 그 교수 밑에 있었던 신학생들, 목사들, 모든 교인들이, 기독 교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하늘의 천사들이다. 그 천사들 3분의 1이 타락하게 됨을 말한다. 이렇게 안다고요. 지금 그렇게들 굳세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굳세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냐고 이제 12장 4절, 계시록 12장 4절에 용의 붉은 용의 꼬리로, 붉은 용의 꼬리는요, 이사야서 9장 15절에 그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꼬리가 뭐라고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 이단임은 어디에서 잘못된 게 드러나요? 꼬리에서. 그 이단이 다를 자 꼬리에서 다른 거예요. 그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사랑, 사랑, 평화, 어쩌고 다 나가지고 비슷하죠. 예수 믿고 성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비슷한데, 나중에 끝머리에 가서 딱 내가 교주다 그랬지. 지가 교주, 지가 하나님이다, 지가 예수다 이거예요. 그거 나중에 마지막 때 살짝 숨겨놨다가 아주 집요하게 딱 들어가면 그게 딱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사입이고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12절 그걸 말씀했어요. 그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지를 땅에 던지죠. 그 붉은 용의 꼬리는 뭐를 말한다?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거짓 선지자는 붉은 용이 세운 붉은 용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붉은 용에 의하여 세워진 거짓 선지자라고요. 마귀에 의한 종의 거짓 선지자예요. 예? 거짓으로 홀리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런데 하늘별 3분지를 천사가 사탄이 천사장으로 있다가 하늘에서 교만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거잖아요. 사탄이 됐잖아요. 그래서 천사장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교만해서 타락해서 그때 내어 쫓길 때 천사들이 천사장에 속한 천사들이 다 같이 타락이 된 거예요. 그것은 실제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아주 초기죠. 아주 초반에 있었어요. 하늘에서의 일이죠. 하늘에서 천사장 타락과 천사의 타락이죠. 그래서 천사장 타락으로 사탄이 이제 우주를 만든 우주 안에 가둬서 권세를 줘서 마귀가 됐죠. 그 마귀로 해서 같이 함께 타락한 마귀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마귀의 사자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이제 수천 년 전에 있었죠. 그 후로 구약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가 시작이 아니라 신약 시대가 끝날 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지금 붉은 용이 하늘별 3분지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있죠. 이건 초기에 천사장이 타락할 때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올라온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약시대 전에 천사가 타락할 때 그때부터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시대를 말한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초기 초대교회 때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중세시대 교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은혜시대 끝날에 종말에 주님 재림 직전에 될 일을 예언한 거예요. 주의 재림에 관한 계시죠. 주의 재림에 대한 계시로 해서 12장까지 올라왔죠. 그 12장의 4절에 붉은 용 꼬리로 해서 하늘별 3분질은 하늘날 천사를 타락시키는 그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이거를 연결시킨다면 그건 다 정신병원에 가야 되지. 그건 정상은 아니죠. 예. 7층에 있는 건 1층부터 6층까지 있어요. 7층 있죠? 근데 사람이 생각을 7층만 공중에 있고 1층부터 6층은 없다. 이런 얘기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와 같은 말이에요. 그와 같은 말을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목사들이. 하늘의 별, 천사들이 삼문질 타락했다. 열심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별의 삼분질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붉은 용 꼬리인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거죠. 거짓으로 유혹해서 속이는 거죠. 누구를? 하늘의 별을. 하늘의 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에 속한 자여야죠. 그래, 하늘의 별이어야 되죠. 별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별이라고 합니까? 그건 똥별이죠. 예? 그럼 별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돌멩이죠. 그 하늘에 떠 있어야 별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늘에 떠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타락해서 이제 이렇게 땅으로 쫓겨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받고 그 속임 당해가지고. 왜 그러냐? 지금 마지막 때 종말에 요한계시록 12장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잖아요. 산고를 치르죠. 참된 그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영적인 고통받고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왜 고통을 영적으로 심적으로 받아요?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분을 믿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도 구원이 있고 무슨 마음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은 다 똑같다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사탄의 역사에 괴롭죠. 그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서 다 숭배할 수가 있다고 그런 아주 거짓말로 다 속이죠. 이런 것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자의 마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는 때리가 가까운 거죠. 주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노아의 때는 홍수잖아요. 물이 많이 홍수가 났죠. 주의 재림 때도 똑같다고 합니다. 말씀의 홍수에 지금 어디 갔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어느 그 방송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어느 회사건 어느 정치단체도 신년 그 하례식 할 때는 새술은 세푸되 예수 말씀을 꼭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해요. 다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 막 홍수같이 있어요. 교회도 홍수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백독 천독 막 하잖아요. 근데 홍수가 났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거죠. 생수가 없어요. 홍수는 홍수, 물은 많은데 내게 나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재림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생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말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인자이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속임 당하는 거죠.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이제 관심을 두고 거기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자꾸 이제 해서 이제 관심을 두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이 붉은 용꼬리가 하늘별 3분지를 끌어모아서 땅에 던지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그런 하나님 중에 막 타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현재적으로 오늘 이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만 타락합니까? 그 종에 속한 그 무리들인 교인들은 아주 같이 아주 한꺼번에 통째로 다 같이 그렇게 이제 타락되는 거죠. 예? 기독교인들이 다 배도하고 마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붉은 영 꼬리로 하늘별 3분지를 땅으로 던지게 허락했다 이겁니다. 이게 하늘의 다른 이적이에요. 예? 왜? 진리를 믿지 않고 진짜 자기를 구원한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것이 온전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은 딱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서 딱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로 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종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이런 종들만이 딱 살아남는 거예요. 예, 산구를 치러가지고. 하늘의 별 3분지 떨어지, 모든 주의 종 중에 셋 중에 하나가 타락하는 굉장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4절 하반절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을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5절에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을 다스릴지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랬죠.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확 입으로 확 삼켜 씹어 먹으려고 붉은 용이 딱 그 여인 앞에 지금 있잖아요. 상상됩니까? 삼켜 먹으려고, 그죠? 근데 그래서 삼켜 먹을까요? 삼켜 먹으려고 딱 거기 있잖아요. 그 여인 애 낳는 순간에 딱 삼켜 먹으려고 딱 여인 앞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실제가 어떠냐면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 사내 아이가 나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낳자마자 하늘로 딱 올라갔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낳자마자 저 핏덩이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헤이븐 여인이 사내아이를 낳았잖아요. 즉 금축대 교회가 환란을 이기는 자들을 배출했죠. 그렇게 이제 이기는 자로 세워졌죠. 세워졌으면 이제 그들이 마귀에게 바로 삼킴받아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7영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철장 권세를 딱 들려줘요. 7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철장 권세를 딱 받죠. 그 철장 권세를 받아서 이들은 나가서 이 철장 권세 예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에 오히려 그 거짓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악한 계계를 드러내는 폭로하는 거예요. 이거는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가 실패당하고 한 방 먹는 거예요. 이 사내 아이인 이제 그 두 증인들로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로 배출되죠. 이들이 철장 권세로 철벽수를 예언을 하면서 은혜 시대의 이 종말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정신 못 차리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다. 지금부터 딱 3년 반 지나고 그다음에 또 3년 반 7년 지나면 주님이 재림한다. 지금 저 자식은 가짜다. 거짓 그리스도다. 저들의 정체와 저들의 그 괴계가 뭐다. 이걸 막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자와 그 군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총을 쏘고 대포를 쏘겠죠. 근데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그들이 대포가 다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총을 쏘는 자는 총알이 다시 되돌려서 총 쏘는 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장못을 가지고 예언한데 이 불사신의 몸이라고 하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적그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적그때 군대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죽이기는 그건 저희들이 당하는 거죠. 이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철장못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천임에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렸던 기독교인들, 그 교회들을 깨우쳐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말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옳은 길을 인도를 하고 두 증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예비치로 가게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또 다른 이적입니다. 붉은 용의 꼬리로 역사를 해서 타락시킨 것도 있지만, 이기는 자들을 헤이븐 여인이 배출한 이들을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하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로 죽이려 하고 아무리 그들을 괴롭히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이 당하고 이 두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1260일 동안 이렇게 이기는 거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 끝나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오잖아요. 11장 9절에 그 사명이 다 끝나죠. 11장 7절에 이제 그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부터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철장 권세로 사역을 했는데 어찌 적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하게 되느냐. 근데 그것이 비밀이에요. 뭐냐면 철장 권세를 줘서 사역하는 것은 그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권세로 하게 하는 거고, 그 사명이 끝나면은 이 철장 권세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보다 더 큰, 더 좋은 일은 뭐냐면 그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해야만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을 하게 되고, 첫째 부활을 해야만 주님을 신랑으로 맞은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첫째 부활의 그 신부가 되어질 때에, 첫째 부활에서 신부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천전 왕으로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복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철장문서를 해소하고 사명이 끝나면.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이 기록이 됐느냐? 야, 이거는 문자로 기록이 안 된 것 같지만 이미 두 증인이 된 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리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문자로 기록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믿을까 말까 망설이지만 주저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난다면은 그들이 죽임당한, 순교당한 후에 3일 반 후에 이제 그들이 죽은 몸이 소생이 돼서 엘리야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장에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뭐 낳자마자 핏덩이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뭘로? 붉은 용의 역사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종들과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그 하늘의 첫째별의 영광을 주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다른 이적입니다. 잘 깨달아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붉은 용의 꼬리로 이제 속이는 역사에 대해서 하늘의 다른 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자리에 주인공처럼 해당되어짐을 믿음으로 받아 가지고 살게 하옵시고, 여기에 넉넉히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옵소서. 충만하심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붉은 용 꼬리에 속이는 역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적임을 깊이 깨달았고 기뻐하는 여인 모든 집에 사는 권소들 머리머리 위에 대구초소에 있는 모든 집에 사는 권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